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빛이 있으라. 우리 첫째 날 창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달빛이 아니라 별빛이 아니에요. 이 처음에 이 빛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창조의 완료가 이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봤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이나 이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그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지심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그 일체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묶여서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삼위가 하나의 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이단 중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로 말하는 단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 태양처럼 본체는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이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삼위가 각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서로 통제되고 또 서로 하나로 따라가고 하나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것이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네 번째 교회가 하나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곳이라며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신의 성품으로 초청하시고 그리로 만들어내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을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날에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광체를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을 우린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광체인 빛은 4일째에 창조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날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그런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내용을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설명용 교보제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펼쳐 놓으신 것이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빛의 속성을 잘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이나 달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어두움을 밝히는 그냥 보여지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쓰인 빛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합니다. 태양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오르 그래요. 자, 오르는 오르인데 오르 앞에 맴이라는 진리라는 맴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서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오르를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태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제가 히브리어에 아마르 다바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헬라어로 로고스는 말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는 쓰여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쓰여진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고스는 그 안에 참뜻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짜 그 참뜻을 말할 때는 레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똑같이 히브리어에도 적용돼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걸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르세요. 오르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태양으로, 빛으로, 마오르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서로 짝을 이루어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룬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걸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오늘 이 오르라는 말은 그냥 빛이라는 단어로만 쓰여지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에너지원, 능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 날 창조된 빛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태양빛이 아니라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았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그래 빛은 예수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창세기의 그 예수는 모형이지 이 빛이 예수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오셨다. 그 빛을 따라 올라가니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이 설명을 듣고 창세기 1장으로 와가지고 이 빛이 예수다 이러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 예수를 모형하고 있지만 예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빛이 예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 빛이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이 빛을 그냥 바로 예수로 결론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빛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지만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봐보세요. 자, 이제 가보죠.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에서 있으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하야 동사예요. 하야. 존재하는 것. 그런데 그 하야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존재한다. 빙동사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창세기는 누구가 쓴 책이죠? 모세가 썼어요. 자,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게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완성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자신들의 가는 길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보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창조를 완성하신 것과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같은 걸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갈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이름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는 이 단어가 하야 동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하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빛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참 광명이시며 유일한 발광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창조자의 능력이며 그리고 그 만물을 보존하고 보살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으라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시편 36장 9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예, 오늘 시편의 기자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원천,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원래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빛이라는 단어 안에서 첫 번째 빛은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거기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들어오는 또 하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본다라고 말할 때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근원적으로 있고 그것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력으로서의 빛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셋째 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땅이
땅이 드러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씨가 그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그죠? 그런데 햇빛은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란 말이에요. 사흘째에는. 그런데 햇빛도 없는데 풀이 자라나고 채소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주는 그런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주는 존재는 태양빛이 아니라 이 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빛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왜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무질서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질서를 줘서 새롭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당신의 선언인 거예요. 그 선언의 내용이 빛이 있으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갈라놓고 그 어둠 안에서 낮을 나누어서 밤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어둠으로 몰아내시고 낮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택하지 않았다 라는 거에 굉장히 막 분노하잖아요. 특히 그 하나님이 너무 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무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꽃이 불평합니까? 왜 나는 얼마 살지도 못하는 꽃으로 만들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100년 동안 차도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원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꽃의 소리를 못 들으니 원망할지를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원망 안 해요. 유일하게 누구만 원망한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된 인간만 원망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다 나오라고 해도 그들은 거절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안 믿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나누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말이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안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안 믿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 믿는 게 버려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게 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바로 빛으로 들어올 자들을 처음부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나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냐면 성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기 위하여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첫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함께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빛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창세기의 그 빛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걸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진짜 빛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의 이 빛은 진짜로 나타날 진짜 빛, 참빛으로 오실 예수를 지금 힌트하고 있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의 첫째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뿐이었죠. 성경은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을 한마디로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영광의 발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면 천지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나타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는 것으로 이제 창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마지막 날에 나타나신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그 아들로 인하여 만유가 지어졌어요. 창조 때 지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창세기의 1장에 있었던 그 빛은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었다면 이제 진짜로 오실 구원하러 우리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빛이다. 본체다라는 그걸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본체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날 그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들로 인해 다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선악으로 판단해서 옳다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 다시 혼돈, 다시 공허,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온 땅이.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의 그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깨어진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창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질서를 부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질서를 세워서 하늘의 풍요와 안식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있으라로 힌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첫날의 그 빛은 넷째 날의 태양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첫날의 빛이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고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빛이었고 이 빛은 어두움을 밝혀내는 거예요. 어두움을 어떻게 밝혀내요?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고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빛이 오면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밝혀져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져 버리죠. 그러면 자신들이 어둠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 이 빛은 그 어두움의 그 상태를 어두움으로 폭로시키는 빛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빛의 흉내를 내고 있던 가짜들을 가짜라고 폭로시켜내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없었던 창세기의 셋째 날에 만들어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자라게 하는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씨는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씨도 제라고 과일씨도 제라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후손도 제라예요. 그러니까 이 묻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호흡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호흡하는 것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품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씨를 품고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또 뭘 품고 가잖아요. 예수라는 씨를 품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 땅은 바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바로 그들의 생명의 빛이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별짓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 낮, 밤이 결정되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구분되어져요? 빛에 의해서 낮밤으로 구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들은 말씀이시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그죠? 이 땅에는 두 나라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 당신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시죠. 당신의 그 과정이 뭐예요?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항상 어디를 다닌다고 그래요? 낮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만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빛은 태양빛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품고 예수의 빛 안으로 여러분이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삶이라는 건 더 이상 어둠이라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묶여있는 삶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나라로, 빛의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짓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별짓는 빛이 창세기 1장의 그 빛인 거예요. 따라서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해줘요. 원래 밤과 낯을 가리는 것은 태양이었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게 하는 것도 태양이에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빛이 창조되었고, 그 빛에 의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자라고 밤과 낯이 갈리는 것을 보이시므로 더 이상 태양이 밤낮을 가르고 또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진짜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원천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빛을 줘야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가 된 구속사의 첫 사건도 항상 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성전 입구에 딱 제일 앞에 있는 거,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있는 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그러면 불이 일어나면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빛. 그 빛에 의해서, 빛의 은혜에 의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만약에 그 빛이 없다면, 그 빛으로 온 어떤 존재가 당신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바로 그 휘장 앞에 또 두 번째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빛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향단. 그 분향단이 향단에서 불을 피워서 빨갛게 향이 태워지죠. 그게 두 번째 빛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속죄소, 참빛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걸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경은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의 구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새 창조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물이 돼야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제물이 돼야 너희가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제물로 되시고 그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 향단, 지성소에 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참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니까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창세기에 그 감추어졌던 빛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힌트해 주었던 그 빛의 참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봐보세요.
이제는 이 세상에 참빛이 비춰요. 참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비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비추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하고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 어떤 자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왜요? 나는 나 스스로 수행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내가 행하는 착한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그 빛을 거절했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빛의 은혜를 거절하고 빛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빛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였습니까? 12제자, 창녀, 세리,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빛의 기준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빛이 왔더니 그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절름발이, 이 거지가 날마다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절름발이는 평생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문 앞에서 나에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데, 세상은 뭘 줘요? 자꾸 은과 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근데 그걸 아무리 받아도 육으로는 살 수 있지만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너 성전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건 기적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온전한 자로 성전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진뱅이 일어나고 절음발이 다리 펴져서 뛰었다라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 절음발이가 난생 처음 성전으로 걸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른 길로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혼돈과 공밖에 없는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향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빛이신 예수 때문에 어떤 자들이 빛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아니, 전 착하고 정직한데요. 그걸로 안 돼요. 그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은 은과 금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걸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성전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온 자들이에요. 빛의 나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여러분은 무질서의 삶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이제 질서 있는 빛의 나라로 들어온 것이고, 온통 공허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이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그 공허한 세상의 떡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저가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억울해하고 이빨을 뽀득뽀득 하는 뜻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갈빵을 씹어서 떡도 없는데 혼자 씹고 있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허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은과 금이라는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씹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먹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먹어서 죽는 거래.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고 살려고 늘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늙고 병들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죽어요. 결론은. 그래서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점을 치는데 물가를 조심하시고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당의 레파토리. 끝끝내 나한테 10,000원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 맞춘다고 막. 그다음 삼재수가 꼈다고 막 협박해 가면서 나중에 반품 돌려받아가지고 신상 위에다가 자기 그 할아버지 위에다가 탁 돈 올려놓고 가더라고. 그러면 안 가져가나 봐. 봤더니 돈 이만큼 있는데 다 가져오면 도둑놈이니까 내 돈 반품 받아가요. 못 맞췄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재수. 그냥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그 두려움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내가 지금 잠깐 피해도 또 와요. 이 육으로 있는 한 모든 존재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 죽을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 빛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비단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단으로 불렀는데 그 빛의 양식으로 살아야지. 또 저 공허한 것을 또 먹니? 그 어둠의 땅의 것으로 또 살아가려고 해? 그거 의지하려고 벌벌벌 떨고 그 세상에서 혹시 낙오될까봐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 살 거야? 너희는 빛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빛의 양식을 주잖아요. 만나를 줬는데 저들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생의 양식으로 준 건데 저들이 그걸 다 뭘로 먹었다 그래요? 세상의 떡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세상의 떡으로 먹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그게 다 세상의 떡이잖아요. 세상의 거.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고 그 세상의 떡으로 뭐하러 드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야. 근데 너희가 그걸 광야의 떡으로 먹어가지고 육신의 떡으로 먹고 다 죽었잖아. 근데 나한테 또 그걸 달라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지. 근데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에게 그 영생의 떡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그러죠. 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진리.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내가 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해라. 그 삶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삶을 세상에서 보여주시라고요. 하늘의 것만 의지하고 가는 삶. 세상과 똑같은 걸로 경쟁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을 세상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건 돈 벌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위의 것을 쫓아가시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인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위의 것을 쫓아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능력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